성경에는 불에 대해 언급한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단이 일으키는 불이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이 욥기서 1장에 보면 이 동방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리하여 사단이 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 불로 욥의 양떼와 종을 살라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 사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욥기 1장 16절에 이 사실을 욥에게 알린 그의 종은 이 불을 하나님의 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욥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불을 일으켰던 사단이 하나님을 잔인하게 나타내 보임으로써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여 하나님께 대해 욕하고 저주케 하려는 관계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재해를 목격한 종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진노의 행위로 인식하도록 그의 생각을 유도하여 욥에게 알린 것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욥기 2장 7절로 9절에 보면 이번에는 이 사단의 행위에 대해 분명하게 기록하기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이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이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오늘날에도 이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는 이 보험회사가 저들의 서류에 명시하기를 하나님에 의한 것 곧 액트 오브 갓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욥의 경우를 보면 이는 하나님의 행위가 아니라 사단의 행위 곧 액트 오브 세탄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사고와 화재 그리고 재난을 보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고와 재해, 이 슬픔과 고통, 그리고 질병과 죽음은 근본적으로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태초에 인류의 시조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되는 저주에 대해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했고 이 마태복음 13장 25절과 39절에 보면 이 예수께서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라지를 심은 원수 마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리하여 사단은 에베소 2장 2절 또 5장 12절의 기록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요 이 악의 영들의 대장으로서 보이지 않는 악마의 세력을 통해 이 사람의 정신을 주관하여 방화, 자살 폭파, 살인, 파괴 등을 행하고 각종 사고와 질병, 전쟁과 기근 그리고 투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연계의 법칙을 연구하고 이 초자연적 능력을 행사하여 화재, 태풍, 토네이도, 홍수, 지진 등 각종 천재지변과 재해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인류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빠지게 하여 이 하나님께 대해 원망과 불신을 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계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파괴와 재해와 불행한 일들은 이 하나님의 행위들 곧 액트 오브 갓이 아니라 마귀의 행위들 곧 액트 오브 더 데빌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궁극적으로 죄악의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불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는 유다서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로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고 했고, 이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를 거절했던 애굽 왕과 그의 백성에게 재앙이 내릴 때에도 이 출애굽기 9장 23절에 보면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실 때에도 불 가운데 임하셨고, 신명기 4장 36절에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는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할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이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니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신명기 9장 3절에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나아가신다고 했고, 이 신명기 4장 24절과 히브리 12장 29절에는 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1709년 2월 9일에 이 존 웨슬리가 6살 날 때 그의 집에 불이 나 모든 것이 다 타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가족들은 모두 불을 피해 안전하게 대피했는데 이 웨슬리만이 홀로 집안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웨슬리가 뜨거운 느낌에 잠이 깨었을 때 방은 대낮처럼 밝아 있었습니다. 이 덮고 자던 이불을 젖히고 보니 이 천장 저쪽에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벌떡 일어나 엄마를 불러보았으나 응답은 없었고 이 방문은 이미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이 불타 지붕이 거의 무너져 내리는 순간까지도 이 8남매의 자녀를 두는 그의 아버지가 이 웨슬리가 집안에 남아있었던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웨슬리가 창문 쪽으로 가서 이 의자를 놓고 올라서서 밖을 내다보았고 이웃 사람들과 가족들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빠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아버지가 이 웨슬리의 울음소리를 듣고서야 너무도 놀라 달려가 옷을 벗어 얼굴을 가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은 이 불길은 너무 맹렬히 타고 있었고 청개가 거의 다 타버려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크게 낙담한 아버지는 즉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동안 어린 웨슬리는 2층의 난간 위로 올라갔고 그를 발견한 동네 사람들은 너무도 다급하여 그를 구하기 위해 사닥다리를 찾아올 시간적 여유가 없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어깨 위로 올라서서 방 안을 보았을 때는 이미 방 전체는 불꽃에 쌓여 있었고 침대와 이불에도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웨슬리가 이웃 사람의 팔에 안겨 구사일생으로 구원함을 받았고 바로 그때 지붕이 큰 소리를 내면서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이 웨슬리의 아버지는 웨슬리를 구한 이웃 사람에게서부터 그를 받아 꼭 껴안으면서 둘러서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다 이리로 가까이 오십시오. 우리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 8명 모두를 구해 주셨습니다. 집은 타버리게 버려두십시오. 나는 그래도 만족한 부자입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그날의 화재 사건은 이 어린 웨슬리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습니다. 웨슬리는 불타던 그날 밤 멸망해가는 세상의 상징으로 생각했으며 모든 사람은 죄와 죽음의 불꽃 속에서 죽어가고 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한밤중에 불타는 집안에서 구원함을 받은 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 그보다 더 무서운 죄악의 불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여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후 그는 목사가 되어 영국의 여러 지방을 순회하면서 구원의 복음을 설교했고, 그의 설교를 들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했으며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요한 웨슬리는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됐고, 이 영국 성공회와 관련하여 이 그리스도인들의 무리 가운데 새로운 신자들을 조직하여 감리교를 창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그는 이 자신의 한 초상화 밑에 기록하기를, 이 사람이 바로 불 속에서 끄집어낸 타다 남은 나무 동강이가 아닌가라고 써 놓았던 것입니다. 한 번은 이 드와이드 무디의 집에도 불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대낮에 일어난 일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삽시간에 불길이 번져 아무런 물건도 구해내질 못했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이웃집 사람들이 이 무디를 향해, 선생님, 참으로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못했으니 어떻게 하죠? 정말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라고 위로의 말을 했습니다. 이 잠자코 불에 타버린 집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듣고 있던 무디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그렇군요. 하나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디든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는데 제게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로 무디는 그의 말과 같이 이 세상의 소유물,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장 소중히 여겨 이 다른 것에는 욕심을 갖지 않았고 오직 목사로서의 그의 생애를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이 19세기의 시카고의 역사를 보면 시카고는 생산공장, 이 철강 재련소, 그리고 이 선박 운송업 등 사업이 번창하여 직업을 얻기가 매우 쉬운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독일과 아일랜드와 그 외 유럽의 여러 곳에서부터 시카고로 몰려들었습니다. 1837년 이 시카고는 시로서 성격됐고 이 1800년대 후반에 이르러 이 상공업의 거대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돈 버는 일과 이 세속적인 사업에 저들의 온 마음을 몰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 도시의 대부분을 파괴시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에서 최대의 화재 사건으로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날은 1871년 10월 8일 밤이었습니다. 이때는 무디 목사가 시카고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였고, 그날 밤 교회에서 전도 부흥회를 열고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생생한 표현으로 예수께서 로마의 총독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빌라도가 한 말을 강조하여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7장 22절의 기록으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라는 말이었습니다. 무디는 그의 설교를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절을 적어 가셔서 깊이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갈바리의 십자가 앞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합시다 라는 말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무디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시카고의 대화재로 그 다음 주에 결코 다시 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무디 목사가 설교하는 동안 디코펜 137번가의 이 패드릭 오레리의 창고에서 불이 났고, 무디가 설교를 마칠 때에는 벌써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전 도시가 환해졌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불이 옮겨붙어 온 도시가 활활 불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끄러운 소방대의 소리 때문에 이 마치는 찬송도 부르지 못한 채 집회는 해산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17대의 말이 끄는 소방기가 한 차, 23대의 물호수 운반차, 4대의 갈고리와 사다리가 있는 마차와 더불어
이 185명의 소방대원들이 급히 타오르는 도시의 불길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밤 12시 30분까지 이 도시의 대부분이 불태워지고 말았는데 그 불은 17,500채의 건물을 불태웠고 300명 이상의 사람이 죽었으며 10만 명 이상이 집을 잃었던 것입니다. 이 시카고에 발생한 이 대화재로 시내 한복판에 있었던 무디 목사의 교회도 완전히 다 타버려서 그 흔적조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기자들이 무디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하시더니 어째서 거룩한 교회가 불에 타는 것을 보고만 계셨을까요? 이 기자들의 빈정거리며 말하자 이 무디 목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벌써부터 하나님께 큰 교회를 다시 짓게 해달라고 기도해 왔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불에 태우신 것은 건물을 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신 것 같소. 이 말에 기자들은 어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무디 목사는 그 후 영국으로 건너가 큰 부흥을 일으켰고 영국에서는 이 무디 목사의 새로운 교회를 위해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화재가 난 바로 그 자리에 전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지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가능한 상황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으로 용기를 잃지 않았던 이 무디의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본이었습니다. 태양이 화재 연기로 가려 보이지 않게 되어 빛을 발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음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이 당하는 고난 중에 침묵하고 계실 때에도 그를 믿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무디 목사가 크게 후회했던 한 가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 그들의 마음을 바치도록 화재가 일어난 바로 그날 밤에 호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멸망당하고 말았을까 하는 후회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일 후에 그가 마음으로 굳게 결심했던 한 가지 일은 그의 설교를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일과 결심하기를 호소하는 일을 결코 미루어 두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후에 무디 목사는 말하기를 내가 오늘 모인 청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일을 결심하도록 일주일을 미루는 일을 할 바에야 내 오른손을 자르겠소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바치도록 결심하는 일을 결코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런지 네가 알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에 결심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1894년 9월 1일 아침이었습니다. 이 청회색의 영희가 빛나는 아침해를 가리면서 이 미네소타주의 흰클리 도시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이는 수주일 동안 수많은 소나무 그루트기들이 도시 주변의 공터에서 거을려 연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1시경에 이르러 이 강한 서남풍의 바람이 불어오면서 연기가 나고 있던 그 그루트기에 불길이 붙었습니다. 바람은 목적 건물들과 이 톱밥을 깐 거리에 옮겨 붙어 그 도시로 불길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불붙는 도시를 피하게 됐고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강으로 도망가라, 자갈 채취장으로 피하라, 호수로 도망가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하여 100여 명의 사람들이 강가의 자갈 채취장으로 안전하게 대피했습니다. 그리고 2에이커의 여울물이 개어있는 구덩이가 이 그들 주위에 걷잡을 수 없는 대화재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약 300명의 사람들은 이 도시에서 가까운 스컹크 호수로 피했고 거기서 그들은 불길에 뿜을 막기 위해 물에 옷을 적셔 머리를 덮었습니다. 그 열기가 너무 강할 때는 잠시 동안 물속에 들어가 몸을 당기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호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물로 피하지 못했던 418명의 사람들은 이 뜨거운 불길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난가주에 발생한 화재의 원인은 잘 모르지만은 이 오늘날 이러한 대형 화재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일어난 화재를 이 여러 날 동안 진화하는 장면을 텔레비에서 보면서 이 out of control이라는 말을 여러 번 듣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어느 날 이 세상은 사람들이 결코 끌 수 없는 불로 불타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바냐 1장 18절과 3장 8절에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고 했고, 베드로후서 3장 7절에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이 멸망의 날까지 보전하여 두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은 마태복음 13장 40절에 세상 끝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오직 그리스도께 피한 사람들만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불들, 바로 땅에서 일어나는 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마지막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우고 죽정이는 불에 태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때야말로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기기로 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에 멸망의 불로 불타게 될 때 이 생명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생명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제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이 구원을 받아들여 다 구원을 받게 되는 우리 진실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